잘 지내셨나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갑습니다. 손 내리시고. 유튜브로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시편 27편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시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격변, 가장 큰 스트레스와 어떻게 보면 위기를 두 번 겪게 되죠. 첫 번째 위기는 사울 왕과의 그 관계에서의 위기. 그가 잘못해서 위기를 맞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는 사실 잘한 것밖에 없죠. 공로 세운 것밖에 없어요. 공로 세웠다고 죽인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그는 또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보통 두 번째 위기인 압살롬의 그 반란에 의해서 그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 잘 보세요. 그가 어려움 당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다윗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처음부터 그 심장이 기계로 된 건 아니죠. 심장이 철로 된 건 아니고, 그도 굉장한 위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가 오히려 그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태연하게, 담대하게 그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게 바로 신앙선언이에요. 신앙선언,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신앙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은 뭐 하는 거예요? 환하게 밝히는 거죠. 세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어도 그 유대인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그 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어도 그 먹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어도 그 먹구름 위에는 여전히 뭐가 떠 있어요? 찬란한 태양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나를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있을 때 식물이 자라고 모든 것들이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사는 것은 그거는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신앙선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빛이시고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지지대가 되어주시는 분이, 내 인생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걸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캄캄한 자기의 인생사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맨발로 도망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보면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서 급습을 당한 거죠. 급습을 당해서 도피 갑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반란입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급한 나머지 뭐도 못 신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친 거예요.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죠. 그거는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뭐 사내 죽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선언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선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환하게 비추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진정으로 구해 주실 분은, 나를 건져 주실 분은, 나를 살려 주실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신앙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말은 하나님만 무서워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레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데 그것은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전염병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염병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2절 말씀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이렇게 신앙 선언을 하니까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니 살을 먹으려고 뭐 식인종이에요? 이거는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뜻이죠. 자기를 해치려고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실족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군대가 일어나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쳐도, 엄청난 무리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인다고 쫓아와도 내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시기에 정말 예수님만, 하나님만 믿음으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호들갑 떨지 말고 뭐 어디서 뭐 누가 얼마나 어떻게 됐대 그런 환경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심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살아계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선언이 분명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이런 시기에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더 견고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요, 그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고 그래요. 아만. 그 자막에 여러분 화면에 그 뜻이 나갈 겁니다. 이 아만이란 말은 품에 안고 키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는 뜻글자거든요. 그래서 그 뜻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헬라어의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그 말은 이제 충성이란 말하고 같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믿음이 충성이고 충성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인 사람이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히브리어의 이 믿음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깊어요. 품에 안고 키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품에 안고 키운다는 것은 어떤 관계예요? 부모-자식 관계죠. 부모-자식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자식 관계는 설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부모-자식 관계는 논리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생각해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오늘 우리 엄마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부모-자식 관계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성실이란 말을 에무나라고 하는데 진리를 에메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무나, 에메트, 아멘, 아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에무나라고 하는 성실이라는 것도 지금 얘기한 아만, 믿음이란 말과 어근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실해진다는 거죠. 성실. 하나님이 뭘 맡겨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실함, 확고함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란 말은 말 자체가 부모 자식과의 그런 관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 자막에 나갈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의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 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자식 관계가 생각해보고 믿는 관계가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갖다 바쳐라 그러면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합리하게 들려도 그거는 나에게 그렇게 들릴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해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거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이삭을 바쳤다 그 이야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다? 의의 관계였다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 무슨 설명해서 믿는 관계가 아니고 따져봐서 믿는 관계가 아니고 논리로 풀어서 내게 납득이 되면 믿는 관계.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부모-자식 관계가 설명해서 맺어진 관계, 설명으로 무슨 논리로 맺어진 관계, 부모-자식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필요하면 줘.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냐? 그런 거 따집니까?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고 부모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품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요, 자기가 바라는 거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노암이라고 그래요. 노암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은총, 은혜, 기쁨,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뭘 바라보냐면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름다운 거, 꽃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은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묵상하며 그거를 생각하며 그거를 바라보며,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내가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말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 번째 태어난 인생을 사는 거죠. 두 번째 태어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며, 그 말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생각하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후반부에 보세요. 그의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성전에서 사모한다는 말이, 이 말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요. 정말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려움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비상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반대로 사울에게는 악신이 그에게 임했더라.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구는 성령으로 감동되고 누구는 뭐가 임하고, 하나님의 악신이,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이게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 던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이 있고, 악령에게 미쳐서 푹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위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더 높아요. 그러나 한쪽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 다윗은 성령에 감동돼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장 뜨겁게 만났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못 드리니까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거 저도 처음 겪어봤으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게 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내게 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그런 신앙의 선언으로 우리가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요, 그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하리니? 살리니. 그게 바로 성령에 감동된 상태예요. 영으로서 내 영이 펄펄 살아있으면요, 내 육신의 욕구를 내가 제거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잘라내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잘라내는 거예요. 카도쇼 팍팍 잘라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도 내 건데,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것도 내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과감하게 팍팍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 그게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게 미혹당하면은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불순종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버리지 못해. 이것도 내 건데, 이거 버리면 나는 못 사는데. 그러니까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에도 보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후련하죠.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후련하잖아요. 후련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런 바른 믿음과 회개함으로 내가 나아갈 때 분명한 신앙 선언이 내 안에 딱 서면, 뜻을 정하면, 마음이 딱 정해지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뭐 그런 복음성과 찬양이 있대요. 내 마음이 딱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갈등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계산하고,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품에 안고 키우는 거라고 했어요. 품에 안고 키우는 거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부모 자식 관계처럼 그렇게 끈끈한 관계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계산이 필요하고, 거기 무슨 생각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고, 거기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합니까? 자식한테 부모를 설명해서 자식이 부모를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설명이 되어져서 부모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내 부모로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언제부터 언제 구원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나 이런 다른 이단들이 와가지고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 언제 구원받았냐, 그래서 잘 모르겠네. 그럼 자기는 언제 태어난지 어떻게 알아요? 지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 가르쳐줬으니까 안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고 언제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신앙이 이렇게 견고하게 된 건 난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이 우리들의 이 모습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번 따라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이 바로 성령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요, 아까 에무나라 그랬죠. 예. 그 아만, 믿음이란 말과 같은 어근이 같은 게 에무나, 성실, 확고한 그런 뜻이거든요. 확고하게, 에메트도 같아요. 에메트란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자손의 고백이죠.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거하는 그 첫날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난 더 좋습니다. 사람들은요, 뭐 교회나 어디가 자꾸 머리만 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에무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상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상태. 지금은 내가 쫓겨가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은혜의 힘으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는다는 거죠. 확고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는 그들이 찬양해도 억지로 찬양했죠. 할 수 없이 찬양했고, 억지로 찬양했고, 마지못해 찬양했고, 하나님을 섬겨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바벨론한테 완전히 깨져서 망해서 붙들려 갔어요. 통째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뭘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찬양을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고토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바로 5절 한번 읽어볼래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그런 믿음이 생기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바위에 높은 곳에 하나님 나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만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날 품어주시고 날 안아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아서 옮겼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아서 그들을 옮겼다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 어떤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달려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습니다. 군대가 나를 진치면서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뭐 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아만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자세와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아만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겠다고 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전염병이 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든 어떤 상황이든 그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야구공 보면요, 야구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야구공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거기 실밥이 막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동그랗게 만들지 왜 그걸 실밥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 공부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 공이구나. 그래. 그게 아니고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고 거기 실밥이 막 있는데 그 뚫린 그 실밥의 그 상처 때문에 공이 3.5배 더 멀리 간대요. 그 야구공이. 일반 그냥 둥그렇게만 만들면 그렇게 멀리 못 간답니다. 근데 그 구멍이 실밥이 108개래, 108개. 그 108개의 상처와 그 실밥이 뚫고 나오고 이러면서 그 실밥이 거기 뭉쳐지면서 하나의 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3.5배가 더 멀리 간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은 환난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환난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오늘 다윗처럼 더 태연해지고 더 담대하게, 그 아까 2절 3절 고백에 나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담대하다, 이 말씀을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가서 바울이 그가 굉장히 흡사한 말을 하죠. 내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난 쌓이지 않는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핍박을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핍박받아도 난 버림받은 게 아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거꾸로 들였어요. 거꾸로 해서 완전히 넘어져도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끝났다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끝났다 해야지 끝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6절 말씀 볼래요? 6절 말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뭐고 싹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인상 쓰고 있지 말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은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랬어요. 이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 찬송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며 지나요. 아까 여기서 거룩한 성 찬양했는데, 저는 거룩한 성만 들으면 갑자기 심장이 뛰어요. 거룩한 성만 부르면. 왜냐하면 제가 총각 때 그게 18번지였어요. 여기 가서 맨날 그거 불러주고,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보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곡은 안 보고 불러요. 우리 집사님, 두 분 집사님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했는데,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간신간신히 억지로 살아남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거룩한 인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13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0절. 그 화면에 나와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뭐가 여기 있다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14장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2절, 그 다음 장. 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뭐가 있다?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뭘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십시다.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되다? 복되다 하나니. 뭘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지내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결실하게 되고, 그렇게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에 있다, 좋은 밭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한빛장로에 다니면 죽을 때까지 한 우물 파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백화점 왕 와너메이커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백화점을 만들었는데 최초로 만든 백화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왜 만들었냐면, 그 점원으로 있으면서 물건 사는 심부름을 자기가 하는데, A라고 하는 물건 사기 위해서 이쪽 가게 가고, B 물건 사기 위해서 이쪽 가게 가고, C 물건 사기 위해서 이쪽 가게.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제대로 사려면 여기 가게마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번뜩 주시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다 따로따로 갖다 놔서 전부 다 한 군데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한 군데 다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백화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YMCA 벽돌을, 여러분 종로에 있는 YMCA 벽돌을 그분이 대준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보내준 벽돌로 만든 거예요. YMCA 그 빌딩을요. 그분이 성전 지을 때 자기 교회 지을 때 벽돌을 그걸 하려고 그 얘기하면 또 한참 가니까 그 얘기가 또 굉장히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와나메이커 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요, 그 미국의 철강 산업의 그 철강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네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백영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사우스웨스트 한인장로교회 장로님이에요.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그래요. 페코 철강이라고 연 매출 2억 달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연 매출 2,400억 정도 매출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철강 산업의 6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철강에 이 주름 있는 빔을 생산하는데 그거는 아무나 생산을 못 한대요. 거기만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분이 그 북한에서,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북한에 이제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막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려고 남쪽으로 내려왔대요.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5만 가지고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갔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 성공을 했어요. 그분이 그 성공한 슬로건이 뭐냐면 No money, no English, I can do it. 돈도 없고 영어도 모르고 하지만 나는 그러나 해냈다, 이 말이죠. 그 비결이 뭐냐? 성공한 비결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에무나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그 철강 그 거래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래처한테 철강이 오르면은, 오르기 전에 미리 값을 얘기해 줘야 돼. 이게 철강이 오릅니다. 거래처한테. 그리고 철강이 내린다고 딱 이게 정보를 입수하면 앞으로 언제 철강값이 내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에 돈 벌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소문이 쫙 나는데 그 페콕 철강 그 사람은 우리 돈 벌어주는 사람이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래처들이 막 여기저기 생기는데 막 돈이 막 억수로 벌리는 거죠. 아니 누가 여러분 그거 알려줍니까? 다른 사람 반대로 하잖아요. 거꾸로 알려주고 그럴 텐데 이분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철강값이 떨어지면은 언제 되면은 철강값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언제 되면 값이 오를 겁니다. 그 정보를 미리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한 사람은요, 땅에 묻혀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싹이 올라오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빼먹지 마시고 성실하게 예배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실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우리의 삶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는지요.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백했고 신앙의 선언을 했던 이 다윗의 신앙의 선언이 우리의 신앙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